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경고였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40일이 지나 결코 그 성이 무너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알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요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질투, 원망,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감정이 드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같은 게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시죠. 좋다, 싫다, 얼마나 화가 난가, 기분이 좋은가 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이 옳은가, 그른가, right or wrong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권면을 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중동의 햇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를 알 수 있죠.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그만큼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졌겠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금세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벌레는 밤새 박넝쿨의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뜨거운 해양이 중천에 떴을 때 요나는 박넝쿨의 잎사귀가 주는 그늘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죠. 요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쉽게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큰 의미를 담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닌데요. 요나가 다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환경이 좋아도 기분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마구마구 쓰기도 하죠. 반대로 상황이 조금 바뀌면 금세 불평하여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날씨의 변화에도 그렇게 하고요. 상황의 변화에도 같은 입에서 두 가지 정반대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죠. 참 변덕스럽다. 심지어 요사스럽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넝쿨이 원래부터 너의 것이었느냐? 너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여기에는 너의 어떤 수고도 재정적인 지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시 가져갈 뿐이다.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없었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기분, 너의 감정, 너의 목표의식이 중요하냐? 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느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되찾아야 될 백성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 땅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한다면 6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망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망해서 너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냐? 나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렸으면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너는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찾아보라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압니다.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고할 줄 압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점이 다르면 판단도 다를 수 있답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편협함, 이기주의, 잘못된 가치관, 우물한 개구리식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한 생명 모두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구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는 없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애타게 찾는,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본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가치 판단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바뀐다면 우리는 요나서를 잘 묵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